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시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심의를 시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상고하다가 오늘 이 1절 말씀에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함께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견고한 나라입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정말 견고한 나라입니까? 이 견고하다는 말은요, 어떤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 침입과 공격을 받았을 때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것을 견고하다고 그래요. 과연 우리나라는 견고한 나라일까요? 우리 예전에는요, 경제력만 있고 군사력만 있으면 나라가 견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허리끈 졸라매고 열심히 경제하면서 경제력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력에다 쏟았어요. 그래서 군사력도 세계 몇 째 안 가는 군사력을 가진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견고하던가요? 아닌 걸 알았어요. 독재자 밑에서 나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사람들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민주주의만 이루어지면 나라가 참 견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 나라는 뭐가 큰 문제인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라가 공정하지를 못해요. 공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평하고 공정해야만 나라가 건강하고 견고한 나라가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분의 사람들은 빨갱이 같은 사람이 없어야 이 나라가 견고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빨갱이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모은 재산을 거저 나누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빨갱이들은 내가 모은 재산, 내 능력을 거저 나누자는 거예요. 이런 빨갱이들이 없어야 이 나라가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견고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 그것은 유언을 같아요. 언제나 나라는 불안하고 언제나 나라는 조금은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나라 이 세계 전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또한 견고합니까? 역시 가정을 견고하게 만들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 잘 받아받고 정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해야만 견고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살아보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것을 또 알았어요. 그래서 좀 화목했다는 것을 또 화목에 힘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건강이 있어야 돼요. 식구들이. 어느 식구 하나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체 가정이 막 또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견고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저마다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견고합니까? 나 자신 참 견고하게 서고 싶어요. 나라는 자신은 정말 간절히 바라요. 견고한 삶을 살고 싶고 그 어떤 곳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고 부서지지 않는 나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보니까 웬걸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부서지고 여지없이 깨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인생이 날이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건강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견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예 잊어버리고 외면한 채 그냥 회피하면서 살아가요. 지금 오늘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지금 막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지켜보겠다고 그래도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고 온 세계인들이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제 깨닫는 게 뭐예요? 인간 세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특별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정치 제도에서 견고하다고 자신했던 그런 강대국들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스스로 그 나라들이 허둥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그런 성읍을 찾고 갈구하고 있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실은 늘 불안해요. 늘 지금도 어떤 공격을 받을지 그 어떤 새로운 공격 앞에 무너지게 될지 늘 불안합니다. 지금도 막이 무너지는 삶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 눈이 번쩍 떠지는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셔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요. 여기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유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니까 여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이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세상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느냐고요.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합니까? 25장 9절을 잠깐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25장 9절을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 그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25장 6절부터 한번 가시고 6절부터 보시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회를 베푸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백성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그런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산에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며 연회와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날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날을 그런데 자꾸만 나중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자꾸 생각해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하늘나라에서 노래해야지 유다 땅에서 노래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날은 1절 후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견고한 성읍의 성벽은 뭐로 만들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으로 성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나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성벽이 되는 성읍, 이 견고한 성읍은요, 무엇을 말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성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나라, 그리고 그 땅이고, 그때 이 유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한 성읍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게 하셔서 사랑하도록 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런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이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공의와 사랑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몸, 사랑받기에 서로 행복을 느낍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만족과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어떤 인생에 있어도, 어떤 인생의 비바람과 문제와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는 있는데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나라, 그런 견고함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이 견고한 성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가 되셔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따라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 성읍으로,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이었죠. 이 견고한 성읍 안에서 무엇에도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야, 우리는 견고한 성읍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노래하는 성도들이 많으냐 그 말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견고한 성읍을 가진 성도라면 이제 더 이상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견고해지지 않으려고 더 이상 다른 어떤 걸 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 지금도 견고하고 싶어서 견고해지려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더 구하고 더 확실하게 나를 견고하게 해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은 거짓과 술수를 써가면서 폭력이나 악한 세상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자기를 견고하게 하고 자기 가정을 견고하게 하려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성을 견고한 성읍이 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쉽게 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견고한 성읍을 가졌다면, 그 성읍을 누리고 있다면, 그 성읍 안에 들어갔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깨지느냐 말이에요. 왜 아직도 견고한 게 부족하다고 견고하기 위해서 왜 거짓과 술수를 써가며 왜 악한 방법을 써가며 왜 세상의 것을 구하고 다루느냐 그 말입니다. 견고한 성읍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2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에 들어오게 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에게 근데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그 어떤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신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을 가졌다 놨다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외면하다가 그리고 버리다가 이렇게 하는 건 신의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도 어떤 일에도 주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유혹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힘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움직이는 게 이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 문턱에만 있지 문 앞에서 들어올까 말까 아니면 문 밖에서 계속 딴짓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성읍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작은 소자가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는데도 외면합니다. 그들이 입을 옷을 구하고 함께 외롭다고 병들었다고 괴롭다고 손을 내미는데도 외면합니다. 정말 병들고 갇힌 자가 손을 내미는데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하는데도 주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용서하라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데도 따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문턱에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 자기들 욕심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이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춥고 어두운 바깥으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하늘 문을 두드리는데 그들에게는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짓밟히고 사람들 앞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슬피 우는 그런 심령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성실하게 믿어야 돼.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 혹여 우리가 믿음을 떠났어요. 혹여 주님을 거절했어요. 바로 돌아켜야 돼요.
바로 돌이켜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원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찾아가야 돼.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따라 명령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움직이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바로바로 해야 돼요. 이 텀이 오래가면 이건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혀 신실하지 않아요. 서로 잠깐 주님을 버리기도 했어요. 잠깐 주님을 외면하기도 했어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새벽에 그는 통곡하며 오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바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을 보면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굳게 세우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예전 판소리나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춘향전이잖아요. 춘향이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요? 이도령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이도령과 맺은 언약, 그것을 지키기 위해 변사또가 맞죠? 변사또 맞아요? 변사또가 그렇게 유혹하고 위협하고 압박을 하고 그를 심하게 다루는데도 춘향이는 절대로 그 마음 변치 않잖아요. 그 정조를, 그 지조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것, 이게 심지가 굳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물이 없다고요? 물이고 먹을 것이 없다고요? 채소와 과일을 먹고 싶다고요? 그들은 길이 험하다고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미 마음이 방향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애굽에 살았던 때가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통곡하며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예 발걸음을 돌이켜버리고 맙니다.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심지가 붙지 못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적과 꼬리는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일에도, 어떤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절대로 흔들기,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4절을 보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기 또한 심지가 견고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지만, 여기 신뢰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해요. 심지를 하나님께 굳게 정해서 좌절하고 꺾지 않고 정말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게 심지가 견고하다면, 신뢰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안심하는 거예요. 오늘 안심하고 믿고 따르는 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한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베풀고 의로운 일을 하는 자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하게 믿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겐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읍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성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성읍이 우리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다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다스리고 저렇게 다스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따르는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부모나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부모들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녀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래요. 그 뭐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견고한 성읍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이 견고한 성읍을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요. 마치 배가 부른 것처럼 그런 속에서도 이상하게 평안을 누려요. 그런 속에서도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뭔가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가득해져요. 이게 견고한 성읍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저 예전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신방하는 거였어요. 그 교회는 특별히 오래돼 갖고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5, 6가정, 많게는 7가정을 신방을 다녔어요. 어르신들 신방 다니면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가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저는 또 얼마나 순진했는지 매일마다 말씀을 달라고 그 가정, 그 할머니를 생각하며 그분에게 주실 말씀을 좀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일마다 그러고 신방 준비를 하고 다녔다고요. 그냥 말씀을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데 그분들이 말씀 전함 끝에 이제 하는 얘기를 나눌 때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지 몰라요. 그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말들 말이에요. 그런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광 목사님, 세상의 효자가 예전에는 하는 말이 어떤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하는 말이 혼자 살고 있는 권사님이 내가 예전에는 참 효자가 그저 공부 잘하고 그리고 사업 잘하고 일 잘 돼서 그래갖고 나한테 잘 부모 잘 공양하는 것이 이게 효자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제 진짜 효자가 누군지 알겠대요. 이제 나이 들어서 진짜 효자는 자식이 잘 살아주는 게 효자들이에요. 잘 살아주는 게.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잘 살아주고 문제를 지들끼리 잘 헤쳐가고 어떤 문제 앞이었든 고난 앞에서도 잘 헤쳐나가고 그래서 잘 살아주는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효자예요. 반대로 제일 불효자는 어떤 자식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 뭐 일만 터지면 다 부서지고 깨져갖고 부모한테 아이고 되고 죽겠다고 하는 자녀들 말이에요. 어떤 자식은 부모가 그거 수습해주라고 날마다 속을 끓여야 되는 안타까운 자식들 말이에요. 제가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그렇습니다. 잘 살아주는 게 효자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견고한 성읍을 가져서 잘 살아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세상의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 견고한 성읍 안에서 그래도 감사하며 그래도 찬양하며 그래도 기뻐하며 그래도 만족하며 그러면서도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견고하다고 여기는 이 견고한 성읍들이
막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니까 지금 아우성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실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점점 확산되니까 이 나라마저도 지금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 질병청의 사람들을 참 신뢰했더니 이제는 막 신뢰할 수가 없을 만큼 그들도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런 것을 또 막 비난하고 욕하고 뭐 이 일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뭐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막 불을 지르고 있어요.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못된 사람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이런 속에서 우리는 견고한 성읍을 소유한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어렵게 진행이 돼도 이 견고한 성읍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견고한 성읍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읍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열어주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이 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이 나라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저 문 밖에서 아직도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문턱에 걸고 앉아서 아직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다 괴로워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네요. 여러분, 이 나라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고요. 이 견고한 성읍은 지금도 여러 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다고요? 신의와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에요. 착하고 악하고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가지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고 끝까지 믿고 성실하게 믿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읍을 잘 누리고 이 성읍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징거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겠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조그만 유혹과 세상의 문과 비바람 앞에서 무너지고 깨져갖고 원망하고 욕하고 싸우고 원수 맺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 아니, 부모가 볼 때는 그건 정말 부모의 가슴에 칼을 꽂는 일이에요. 세상에 조금 돈 문제 때문에 자식들끼리 원수 맺으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세상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서로 돕지 않고 서로 돌보지 않고 서로 등 돌리고 살면 이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픔이냐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견고한 성읍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서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나누려고 하고 주님이 나누라 하시면 나누고 베풀라 하시면 베풀고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주님이 열심히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섬기라면 섬기는 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잘 따라가십시다. 내 생각, 내 뜻을 열심히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 여러분과 제가 이 견고한 성읍 하나님 나라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한 중간으로 들어가 그 나라 안에 있는 영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